2025년 4월 27일 주일 오전 예배 시편 39편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성도 여러분, 시편 39편은 시편 38편과 유사한 배경입니다. 책망과 징계에 관한 것입니다. 시편 38편 1절은 주의 노하심과 주의 분노와 징계를 언급합니다. 동일하게 시편 39편도 책망과 징계, 징벌을 말씀합니다. 38편 1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여기 책망이 있고 징계가 있죠. 39편 10절에 11절을 보시면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조목은 같이 소멸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여기 징벌, 책망, 징계 38절과 39절이 비슷하죠. 두 시편 모두 책망과 징벌과 관련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책망과 징벌의 원인이 죄라는 것도 동일합니다. 38편 18절 내 죄악을 아리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39편 11절 주께서 내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렇죠? 죄에 대해서. 또 38편 5절에서 8절 그 죄로 인한 책망과 징계의 결과는 건강을 잃는 것이 이렇습니다. 근데 시편 9편에도 13절에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설교 후반부에 이 건강이라는 표현이 꼭 건강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우리 번역에서는 건강이라고, 어쨌든 저는 건강이라기보다는 다른 표현이 더 좋았지 않았나. 그러나 어쨌든 뭔가 지금 이런 책망으로 인해서 30편 39편의 번역 그대로 하면 슬픔에 빠져 있고 근심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두 시편은 죄에 대한 책망과 징계로 인해 건강을 잃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유사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인구 조사에 의한 이스라엘 전역에 내린 3일간의 전염병으로 인한 책망과 징계로 인한 건강을 잃은 병듦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본문에 어떤 죄가 원인인지 분명히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유추할 뿐입니다. 다윗이 고백하지 않은 은밀한 다른 죄로서 징벌을 받고 그것으로 건강을 잃고 또 슬퍼하고 근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조사로 인한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분노와 그로 인한 징계로 다윗까지도 병들었을 가능성을 유추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시편 38편이 책망에 대한 고통으로 자신뿐 아니라 사랑하는 친구, 친척들의 멀어짐, 이게 시편 38편이죠. 아울러 원수들이 그에 대한 반응으로서 교만하게 대적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시편 39편은 이 죄에 대한 책망과 징벌로 이 병에 든 또는 슬퍼하는 또 근심하는 이 상황에서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악인 앞에 있을 때, 내가 악인 앞에 있을 때 이 상황, 이렇게 지금 죄에 대해서 책망을 받고 징벌을 받고 그것 때문에 내가 근심하고 슬퍼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건강까지 잃은 이 상태에서 악인이 지금 내 앞에 있을 때, 이런 상황에서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게 시편 39편의 주 내용입니다. 지금 내가 이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누구에게 말을 해야 되는가, 누구에게 말을 해야 되고 누구에게 말하지 않아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 내가 어떤 사람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으로 다음과 같은 제목과 내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한 뼘 길이만한 나의 인생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첫 번째 잠잠함, 두 번째 말함, 세 번째 예수님의 잠잠함과 말함. 첫 번째 잠잠함. 다윗은 스스로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행위를 조심해야겠다. 내가 행동하는 걸 조심해야겠다. 내 혀로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 1절에 그렇습니다. 또 내 입에 말을 혹시 또 할란가 모르니까 재갈을 먹여야겠다. 재갈을 물려야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행위를 조심해야겠다.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게 뭘까? 말을 하는 것이다. 또 혹시 내가 말을 하려고 안 한다고 했는데 혹시 할란가 모르니까 내가 아예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재갈을 먹여야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매번 그런 것이 아니라 1절에 보면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그렇게 해야겠다.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행위를 조심하고 혀를 조심하고 아예 말하지 말아야겠다.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악인 앞에 있을 때는 행위도 조심하고 특히 말을 조심해서 아예 말을 못하도록 입에 재갈을 물려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의 혀로 죄를 짓지는 않을 것이다 한 것입니다. 재갈은 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사람의 입에 물리는 물건. 보통 이제 우리가 소에 재갈을 물린다 해서 소를 제어하기 위해 입에 물립니다. 우리가 입에, 저는 코인 줄 알았더니 코가 아니라 입에 물리는 겁니다. 그러면 소가 주인을 따릅니다.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아예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 말을 아예 적극적으로 말을 못하게 하는 거죠. 어느 정도 말을 못하냐면 여기 2절에 보면 어느 정도 말하냐면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그러니까 악인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 선한 말도 하지 않겠다. 선한 말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는? 악인 앞에서는. 잠잠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선한 말도 하지 않고 나네가 잠잠하겠다. 악인 앞에서는 행위를 조심하는데 그 행위의 구체적인 예가 뭐냐면 내 입에 재갈을 물려서 아예 잠잠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잠잠하다 할 때 우리는 잠잠하다고 표현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mute and silent. 뮤트가 뭔지 알죠? 우리가 녹음기 들었을 때 뮤트라고 하면은 아예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말이 안 나오는. 사일런트는 침묵이잖아요. 그러니까 뮤트 앤 사일런트는 뭡니까? 사일런트는 자기가 말하지 않는 것이고, 뮤트는 어떤 기계를 할 때 맞으면 작동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이게 뮤트 앤 사일런트라는 뜻은 어떻게 적극적이고 또는 누군가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또는 소극적으로도 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말하지 않겠다. 어디 앞에서? 악인들 앞에서는. 동일한 의미의 다른 단어를 2번이나 썼습니다. 우리 잠잠하다 근데 여기는 영어로는 mute and silent. 그만큼 강조한 겁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 전혀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선한 말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혹 어떤 말을 해서 자신의 혀로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악인 앞에서는 어떤 말도 하지 않겠다. 지금 다윗이 여기 처음에 말하는 게 mute and silent. 내가 어떤 것도 잠잠하겠다. 말하지 않겠다. 먼저 여기서 그러면 악인 앞에 했으니까 그럼 악인이 누군가에 대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악인이 이 시편에 말하는 악인이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우리가 이제 이건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왜냐면 그 사람 앞에서는 말하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악인이 누군가, 왜 악인 앞에서는 말하지 않으려는지 악인이 누군가를 명확히 할 때 그 이유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시편에서 악인은 잘못한 일을 행하는 사람, 잘못된 일을 행하는 사람 또는 죄를 짓는 사람이라고 이런 추상적인 또는 광범위한 의미로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것이 악인이라면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 물론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악인이겠죠. 그러나 이렇게 단순히 죄악을 행하고 또는 잘못된 일을, 나쁜 일을 행하는 사람이 악인이다라고 단순히 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게 악인이라면 다윗도 악인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포함되는 것이죠. 왜? 다윗도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럼 그 사람도 악인이 그냥 죄를 범한 사람 또는 나쁜 일을 행한 사람, 잘못을 저지른 사람, 다윗도 당연히 나쁜 일을 하고 잘못된 일을 하고 죄를 범합니다. 그러면 악인도 그러면 악인이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다윗도 범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히 악인을 정의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악인을 정의할 필요가 있어요. 항상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성경을 볼 때도 이 정의가 필요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복음주의 교회에서 배울 때 정의가 안 되니까 두리뭉실하게 설교가 되는 거예요. 두리뭉실하게 설교하니까 항상 사람들도 두리뭉실하게 알잖아요. 두리뭉실하면 안 돼요. 악인을 여기서 정확히 규정해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죄 짓는 사람 하면 다윗도 죄 범죄했잖아요. 그러면 다윗도 악인이란 말인가? 그러면 다윗이 악인인데 악인 앞에서 말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런 뜻이 아니겠죠, 당연히. 이런 점에서 시편에서 악인은 죄를 짓는 사람이라는 일반적 의미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죄를 짓는 사람이 악인이겠지만 단순히 보편적 죄를 짓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시편에서 악인은
복 있는 자를 대적하는 자입니다. 복 있는 자. 구체적으로 이것은 시편 2편에 있는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인 여호와의 아드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지 않는 사람, 키스하지 않은 사람. 결국 복 있는 자는 누굽니까? 이 시편에서 예수님이라고 했죠. 제가 그 단수라고 했죠. 복 있는 자는 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그러니까 왜 여호와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시편 2편에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호와는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신격이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뭘 나타내요? 왕성자 제사이니까 하나님으로서 하시는 일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뭘 대적하는 자입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대적하고 복 있는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하시는 일을 대적하는 자. 그래서 시편 2편에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고 그를 어떻게든지 제거하려고는 음모를 꾸민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에게 입맞추지 않는 사람이죠. 그게 악인이단 말이에요. 시편은 다윗을 대적하는 것을 악인의 모습으로 그렸어요. 여기 시편은. 그래서 다윗은 항상 자기를 누구와 대척점으로 만드냐면 자신을 악인과 대척점으로 만들어요. 그럼 자기는 뭐라는 거예요? 악인과 대척점이면 자기는 뭐라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얘기죠. 의인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따르는 사람이 의인이고 악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를 대적하는 자. 그래서 근데 다윗이 마치 악인의 대척점인 것처럼 항상 시편은 써요. 시편은 다윗이. 그리고 시편은 계속 악인, 계속 얘기 나오는데 마치 의인과 대척점에 쓰는 걸로 써요. 왜 그렇게 쓰냐? 시편은 다윗을 대적하는 것을 악인의 모습으로, 아까 악인이 뭐라고 했죠? 예수님과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고 죽이려는 자, 그와 입맞추지 않는 자라고 했잖아요. 그럼 다윗은 다윗을 대적하는 것을 악인의 모습으로 그리는데 그 이유는 다윗이 지금 왕이잖아요. 왕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지금 다윗이 그리스도예요. 현재로서는. 그리스도로서 그의 후손으로 오실 진정한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다윗의 씨로부터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여자의 후손으로 진정한 여자의 후손이요 원형이요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조상이며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다윗을 대적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자신을 악인과 대척점으로 두는 것이죠. 이제 이해가 되죠? 왜 이렇게 쓰고 있는가? 다윗을 대적해 그를 제거하는 것, 그리고 다윗을 비방하는 것은 결국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다윗이 없어져 버리면 다윗이 지금 병들고 죽는다든지 또는 다윗이 제거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징벌받지만 그것을 악인들이 막 비난하는 것은 마치 뭡니까?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무효화시키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그 약속을 무효화시키고 예수님의 오심을 완전히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이 말하는 악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알겠죠? 악인은 여호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데 왜 다윗과 대척점이 있냐? 지금 다윗이 누구기 때문에 그리스도잖아요. 왕이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오실 그리스도의 조상이잖아요. 여자 후손의 조상이잖아요. 그리고 표상이잖아요. 다윗의 씨로부터 오잖아요. 그러면 그를 대적한다는 것은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결국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고 예수님이 하시는 왕으로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대적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하고 그를 제거해버리고 그를 비방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무효화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구조로 다윗이 항상 자신을 말하자면은 다윗은 여기서 다윗은 한 개인이 아니라 어떤 의미로 쓰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예표, 그림자로서 지금 다윗이 있는 것이죠. 시편에. 그죠? 솔로몬도 있고 마찬가지로. 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 시편을 보면은 막 악인과 싸우는 게 그렇게 많아요. 그러면 악인들이 그냥 뭔 악인들이 여러분들이 악인들하고 맨날 싸웁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고 악인들이 맨날 공격하지 않잖아요. 근데 뭔 다윗은 왕이었는데 뭔 다윗한테 뭔 이렇게 공격을 많이 했나? 뭔 다윗이 얼마나 공격을 받았겠습니까? 근데 불구하고 그렇게 쓰는 것은 어떤 의미다? 영적 싸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싸움으로 표현하는데 그것을 지금 다윗과 악인, 바로 악인은 누구를 대표하는 겁니까? 뱀의 후손. 다윗은 누구를 대표합니까? 여자의 후손을 대표함으로써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구조를 알아야 시편에, 그러니까 시편은 어떤 그냥 개인의 어떤 다윗이나 또 다른 솔로몬이나 아삽이나 또 어떤 사람들의 개인의 어떤 슬픔과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계속 그런 식으로 지금 해석하지 않고 있죠. 저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설교하기 때문에. 이것이 시편이 말하는 악인이고 이것이 시편의 구조입니다. 악인은 복 있는 자를 대적해 그를 제거하는 음모와 계략을 꾸미고 그를 따르는 의인을 대적함으로써, 복 있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복 있는 자를 따르는 의인을 대적함으로, 그 의인은 지금 다윗이죠. 복 있는 자의 오심을 방해하거나 없애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다윗이, 자 이제 분명해졌네요. 이 다윗이 악인 앞에서는 어떤 말도 하지 않겠다는 이 상황을 이제 생각해 봅시다. 이 상황을 이해하면 다윗이 악인 앞에서 왜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고 하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다윗은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책망과 징벌을 받고 있습니다. 병까지 근심하고 슬퍼할 정도입니다. 이 상황에서 악인이 다윗 앞에 있다고 합시다. 그 악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고 8절에는 우매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 39절 8절에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한다. 여기서 우매한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시편에서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입니다. 이 어리석은 악한 자가 다윗 앞에 있습니다. 다윗이 그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다윗에게 물을 것입니다. 어떻게 병에 걸렸습니까? 어떻게 지금 뭐 때문에 슬퍼하고 있습니까? 뭐 때문에 근심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무슨 말이든지 했다고 칩시다. 이것을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제가 아이를 혼냈어요. 그랬더니 친구한테 가서 아빠를 막 말하면 친구들이 아빠에 대해서 뭐라고 했더니 아빠는 착해, 좋아 할 수도 있지만 야 니네 아빠 하루틀도 맨날 혼내냐, 니네 아빠 너무한다 하면 처음에는 기분이 좋아요. 근데 찬우가 좀 철이 든 애 같으면 처음에는 기분이 좋은데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걸 우리 아버지 욕했네. 제 아내가 그러거든요. 제가 처갓집 막 좀 비난하면은 말 한마디도 안 해. 여기처럼 말을 안 해. 왜냐면 말하면 그때는 좋은데 저는 말을 하거든요. 내 편 들으라고. 근데 나중에는 결국 자기 집 욕한 거잖아요. 같이 한 거잖아요. 다윗이 그런 식이라는 거죠. 지금 말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상황이 될 때 그러면 대충 예를 들면 무슨 말을 했다고 칩시다. 어떻게 병이 걸렸는가 물어보면 어떤 뭘 했다고 칩시다. 대강 둘러댔다고 합시다. 뭐 대장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다윗은 그들 앞에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했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악인들 앞에니까 하나님이 했다고 하면 여러분들 그잖아요. 왜 병들었습니까? 이렇게 왜 병됐습니까? 어떻게 왜 슬픕니까? 제 죄 때문에 슬퍼요 하면 하나님 때문에 뭐 알아듣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알아듣지도 못하니까 대충 둘러대. 아이고 어제 그냥 피곤했는가 봐 하면 거짓말하는 것이잖아요. 악인들 앞에서. 그죠?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윗은 그들 앞에 거짓말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죠. 거짓 증거나 하잖아요. 진실되게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징계해서 병이 걸렸습니다. 또는 뭐 어떤 근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악인들은 의인이라는 다윗이 죄를 짓다니 다윗 당신은 위선자라고 할 것입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이 책망하면서 벌을 주시다니 너무하시는 거 아니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라고 하시더만 그의 사랑하는 자인 다윗은 고쳐주지도 않는 무능한 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윗이 진실로 죄로 병이 들었다고 하면, 죄로 슬퍼하고 한다면 자신들은 죄를 지었는데도 멀쩡하게 건강하게 사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없는 게, 아까 우매한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잖아요. 너는 이렇게 주셨다고 나는 더 많은 죄를 지었는데 멀쩡하게 사는 거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게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악인 앞에서 무슨 말을 한들 그들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며 하나님을 비난하고 대적할 것입니다. 아까 악인들이 하는 행태가 그거잖아요. 대적하는 거라고. 무슨 말을 한들 악인 앞에서 아무리 선한 말, 즉 거짓말이 아닌 사실을 말해도 하나님을 비난하고 조롱할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악인 앞에서
행위를 조심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을 조심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입을 재갈을 먹이고 잠잠하여 자신의 혀로 범죄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대강 얼버무리는 것으로 사실을 말하지 않아 거짓의 편에 서면 범죄하는 것이고, 얼버무리는 것도 범죄하는 거잖아요.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느니 나는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무트, 아직 사일런트 하겠다는 거예요. 악인과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거기 같이 하면서 원망하거나 불평이라도 하면 그것으로 죄를 범하는 것이니까, 선한 말을 한다고 해도 악인들은 하나님을 비방할 것입니다. 그러니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근심이 더 심합니다. 여기 보니까 2절에 더 근심이 심하다. 자신이 악인 앞에서는 행위를 조심하고 말하지 않는 것이 유익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말을 해야 할 사람이 있고 말을 하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다는 것을 분별한다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처지가 이렇다고 아무에게나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항상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충 얼버무려서 말하지도 않고 사실대로 말하지도 않고 침묵하겠다는 것입니다. 침묵하겠다. 잠잠하겠다는 뜻이죠. 그게. 악인이 이것을 빌미로 하나님을 대적할 것을 알기 때문에 악인 앞에서는 침묵하겠다는 것입니다. 시편 3편에 악인이 기뻐하고 스스로 교만한다고, 38편에 악인이 기뻐하고 스스로 교만한다고 할까 근심했는데, 시편 38편 15절 16절에는 그 악인들이 자신 앞에 있을 때에는 그들이 교만한 것과 기뻐하는 것을 꺾을 양으로, 내가 그들이 교만하고 기뻐하는 것을 꺾을 양으로 말하거나 분내어서 변명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혀로 범죄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악인 앞에서는 선한 말도 하지 않고 근심하는 게 낫다 하는 것입니다. 악인 앞에서 또 잠잠한 결정적 이유를 8절과 9절은 얘기합니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심에 나에게서 죄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 일을 행하신 이가 뭔가가 중요하죠.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않겠다. 여기도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않겠다는데 주께서 이것을 행했기 때문에 까닭이니까 이것이 뭔가가 중요하죠. 우매한 자에게 말을 해봤자 욕을 당할 뿐이라는 거예요. 우매한 자에게 욕을 당할 뿐이야. 어리석은 자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왜 다윗이 지금 이 징벌을 받고 있는지 그들은 몰라. 죄에 대한 징벌로서 책망으로서 죄를 회개하게 하기 위한 건데 모르니까 욕을 당할 뿐이야. 욕은 경멸과 조롱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매한 자에게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을 말해봤자 하나님의 행하심을 경멸하고 조롱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말해봤자 그들이 이 근심의 원인, 이 책망과 징계의 원인, 죄를 해결해 주지도 못해요. 여기 보잖아요.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이걸 건지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행하는 것이지 이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야. 해결해 주지도 못해. 이 죄에서 건지실 분은 어리석은 악인이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를 이 죄에서 건지시고 우매한 자에게서 용을 당하지 않을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 앞에서는 말하지 않겠다. 이런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고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러니 그 악인들 앞에서는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않겠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제 말하겠다. 이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고통이 큰데 악인이 있어서 말하지 못할 때 얼마나 답답하고 마음속에서 말하고 싶겠습니까? 악인 앞에서 입에 재갈을 먹여 선한 말조차도 못할 때 다른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사실 제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도 그냥 아내에게 막 때로는 막 품어서 아내가 제가 설교 준비하면 이게 설교하면서 또 제가 좀 반성이 되네요. 나도 그냥 잠잠하면 되는데 하나님 앞에 얘기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얘기 않고 저는 아내에게 막 얘기하니까 아내가 속상하고 스트레스 받고 제가 좀 항상 미안하다고 하면서 또 이런 일을 하니까 제가 또 죄송하게 생각되네요. 저도 말하는데 누구한테 말하냐면 여기 보니까 여기 몇 절이냐면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이제 말을 합니다. 악인 앞에서는 말을 하는데 이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말하고 싶냐면은 내 마음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 뜨거워. 불이 붙어. 모르겠으면 다윗은 자신이 간절하게 말하고 싶다는 표현을 불을 붙이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과거에는 라이터가 없어서 나무를 막대기에 비벼서 그것이 뜨거워지면 연기가 나고 거기에 불티가 일어나서 불을 붙였지 않습니까? 빨리 불을 붙였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말하고 싶은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그래서 작은 불티가 일어나가지고 그 작은 불티가 뭐예요? 작은 소리로 엎드리는 거죠. 불티가 일어나듯이 자신이 작은 소리로 속삭이듯이 엎드렸다는 거예요. 속으로 이렇게 엎드렸대. 그때 불티가 막 난 거예요. 엎드리듯이. 그래서 작은 불씨가 불을 확 일으키잖아요. 일으키듯이 말문이 터져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악인 앞에서 못했지만 말이 불이 붙듯이 조금씩 붙듯이 자기가 엎드리면서 막 하다가 팍 터졌다는 거예요. 불이 붙듯이 나의 혀로 말하겠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불이 붙듯이 말문이 터졌는데 그 말은 누구에게 했느냐? 이 말을 이제 말은 누구에게 했느냐 하는 점입니다. 악인 앞에서 참다 그 악인들의 행위나 말을 들으니 화가 치밀어서 더 이상 못 참겠다고 해서 그 마음에 불의가 확 일어나서 악인 앞에서 악인에게 말을 했느냐 하는 점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악인 앞에서는 잠잠하고 mute and silent 했습니다. 그가 말한 대상은 악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구한다는,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입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여, 5절에 주께서, 7절에 주여, 11절 주께서, 12절 여호와여, 13절 주는 에서 볼 수 있듯이 다윗이 마음이 뜨거워 입을 연 대상은 분명히 하나님입니다. 악인 앞에서는 입을 열지 않던 다윗이 하나님께 입을 연 것이죠. 하나님께 구한 것이죠. 기도했다고도 되고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다고도 보고 되고 하나님을 바랬다고도 봅니다. 하나님께 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입을 연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지금 자신을 치시는 하나님이고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징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에게 말하지 않으면 자신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불이 탈 정도입니다. 다윗이 악인 앞에서 말을 못해서 말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말하기 위하여 그들 앞에서는 말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이 건져줄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징벌을 당했는데 누구에게 간 거예요? 하나님께 간 거예요. 하나님께. 그죠? 하나님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가 생긴 그것에서 푸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 구한 거죠. 하나님께 말을 한 거죠. 하나님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에게 품고 막 그러는데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의 내용이 뭐냐? 이것은 하나님께 간구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나의 소망이 주께만 있다는 겁니다. 7절 읽으시죠.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13절 같이 읽으시죠. 두 번째는 뭘 했냐면은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첫 번째는 나의 소망이 주께만 있습니다. 나 주만 바라겠습니다. 이거도 하고 두 번째는 그러니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나는 하나님 책망하지만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 나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자, 13절 읽으십시다. 시작.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첫 번째 말한 내용을 살펴봅시다. 다윗이 이제 내가 무엇을 바랄 것이 있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주께만 있습니다라고 말한 이유를 먼저 서술해요. 왜 그가 그런 결론에 도달했는가? 왜 그가 7절에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요? 나의 소망이 주께 있습니다라는 이 결론을 얻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내용이 서술하는데 그것이 4절부터입니다. 4절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여기 보면 내 인생이 얼마나 순간이고 빠른가 알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나의 종말은 뭐겠어요? 죽음이죠. 여기서 죽음과 연한은 뭡니까? 사는 날이죠. 살 날이죠. 연한이 살 날을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빠른지 알게 해 주십시오. 얼마나 빠른가 할 때 실상 자신의 종말과 연한, 제가 얼마나 빠른가, 여기는 얼마나 빠른가라는 표현이 없죠.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서였잖아요. 영어 성경에는 how fleet라고 해서 fleet, 빠른가 이런 뜻입니다. 연약함이 아니라 얼마나 빠른가. 이게 연한이라고 표현한 것보다는 연약함이 아니라 한 뼘 길이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가 연한이 얼마인가 알게 했더니 5절에 한 뼘 길이, 한 뼘은 짧잖아요. 그죠? 연약함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좀 번역을 잘못한 것 같아요. 연약보다는 얼마나 빠른가 알게 해주십시오.
영어도 그렇게 돼 있어요. 얼마나 빠른가 할 때 실상 자신의 종말은 죽음이잖아요. 자신의 연한, 사는 연수잖아요. 는 5절에 보니까 같이 봅시다. 시작.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그랬어요. 우리 인생이 연한이 얼마나 되냐면 손 한 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손 한번 펴보세요. 손 한 뼘 한번 쭉 한번 해보세요. 손 한 뼘. 손 한 뼘.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한이. 제가 이 서류를 이렇게 딱 준비하고 어제 찬우가 와서 이제 다음 주가 시험 기간인데 어제 일찍 자더라고요. 그래서 잘했다. 그래서 자면서 제가 화장실에 들리지도 않겠지만 하여튼 야 시험 뭐 그거 걱정도 안 돼. 이 생각이 드는 한 뼘 길인데 이거 사실 그리고 그림자인데 오늘 보면 잘 보세요. 우리가 손 한 뼘 길이는 아주 짧고 순간이라는 뜻이 한 뼘이라는 거는 사실 한 뼘 이거 뭐 왜 제가 이거 한 뼘이 되게 긴 것처럼 하는데 여러분 봐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주먹 줘보세요. 저 딱 펴보세요. 이게 인생이야 인생. 왜 제가 이러냐면 태어나기 전에 손 안 폈잖아요.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삶이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딱 펴봐요. 이게 인생이야. 인생 이게 길어요 짧아요? 폈다 내었다 해봐 이게. 짧잖아 이게 인생이라는 게 이게 손 한 뼘이라는 게 그냥 막 손 막 늘려가지고 내가 막 이게 늘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안 태어났을 때 이게 주먹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딱 태어나면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인생이 시작되나 손 한 뼘이니까 시작된 거잖아. 딱 피는 거잖아. 주먹이잖아요 그죠? 이거 딱 해봐요. 이거 그리고 여러분 손 한 뼘 길이 우리 어렸을 때는 막 내가 막 손 길다고 하지만 나이 먹으면 이거 손 한 뼘 뭐 누가 뭐 잽니까 이거? 대충 우리가 손 한 뼘이 뭡니까? 15cm밖에 안 돼요 그죠? 15, 16cm. 뭔 의미가 있어요, 이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먹을 쥐었다가 펴보십시오. 아주 짧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 나의 연약함을 알게 아니라 나의 플레이트, 얼마나 빠른지를 알게 하십시오. 그런 뜻이거든요. 인생이 태어나서 죽는 종말과 내 죽음의 종말과 연한 사는 날이 주먹을 쥐었다가 펴는 한 뼘 길이밖에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왜 주먹 쥐다가 펴라고 하냐면 여러분 그냥 펴는 것보다 주먹 쥐고 딱 펴보세요. 그러면은요 쫙 펴져요. 그죠? 이 길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인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아요. 왜? 주 앞에서 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손 한 뼘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의미가 없잖아요 한 뼘이. 근데 하나님은 영원에서 볼 때는 의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 길이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영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사람이 봐도 주먹을 쥐었다 펴는 한 뼘 길이가 짧은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짧겠습니까? 그러니 사람이 건강하다고 하면서 여기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주께서 나의 날을 5절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도 든든히 서 있는 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건강할 때 자기가 내가 막 건강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온다고 할 때도 사실은 모두가 뭐다? 모두가 허사뿐이라. 영어로는 nothing. something이 아니에요. nothing. matter가 아니야. something이 아니라 뭔가 중요한 게 아니야.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허사뿐이다. nothing이야. nothing.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한을 알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한 뼘 길이밖에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는 지금 네가 이렇게 범죄해갖고 지금 슬퍼하고 근심하고 있지만 한 뼘 길이밖에 안 되고 주 앞에는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 하는 일이라는 것도 든든히 서서 니들이 뭔가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허사,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거다. 이렇다는 거예요.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사람이 손을 아무리 늘린다 해도 다 그만큼만 하잖아요. 손 늘리는 게 다 그만큼만. 쥐었다 펴면 순간에 있던 것처럼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것은 순간이어서 하나님 보실 때는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4절에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 했는데 이 연약함의 영어 단어는 플리트예요. 빠르다는 뜻이에요. 빠르다. 이게 얼마나 빠른가 알게 하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내가 나의 삶에 빠른 것을 알게 하소 그런 뜻입니다. 인생의 길이도 빠르지만 그 길이도 짧아. 아까 연한을 얘기했잖아요. 길이도 짧지만 그 사는 날 동안에 하는 것이 내용도 다 헛된 것뿐이다. nothing.
그래서 제가 어제 찬호한테 야, 너 공부 뭐 시험 못 봤다고 너무 스트레스도 받지 말고 잘 봤다고 뭐 할 것도 없고 이거 사실 뭐 다 그림자 나싱이야. 어떻게 보면 이거 별것도 없는데 우리가 막 별것인 것처럼. 그래서 제가 지금 제일로 지금 제가 찬호에게도 미안하고 후회하는 게 내가 뭐더러 중학교 때 찬호가 이렇게 싸웠을까? 내가 뭐더러 이렇게 언성을 높였을까? 항상 제가 요즘 그런 생각합니다. 아무 쓸모없는 것인데 건강하게 살아서 든든하게 서 있는 때도 헛되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별것인 것처럼 해도 그들이 든든히 서 있을 때 하는 것이 꼭 무엇만 같냐면 독재적으로 얘기해요. 6절에 뭐가 같냐면 그림자 같다는 거예요. 그림자. 6절에 각 사람은 그림자가 같이 다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림자는 실체가 없는 허상입니다. 그림자가 헛된 일로 그래서 뭐냐면은 헛된 일로 소란해. 그림자 자체가 허상이니까 그가 하는 일이 다 헛된 일로 소란해. 막 우리가 하는 바쁘긴 소란할 뿐이야. 헛된 일이야. 근데 사실은 그래서 헛된 재물을 쌓지만 누가 거둘 줄 알지 못해. 그러니까 헛된 거야. 누가 거둘지 알지 못하는데 막 열심히 일해. 그 영화를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존먹은 같이 소멸하게 하여.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막 영화롭게 막 하는데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존먹은 같이 다 소멸돼 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주의를 한다고 하니 뭐 목사로서 뭔 일을 하니 뭐 여러분들이 뭔 일 해도 헛된 거야. 다 그림자야. 사실은 다 그림자. 다 헛된 거야. 든든히 서고 자기가 뭐 했다고 해도 사실은 모두가 nothing이야. 그리고 인생이 뭐예요? 한 뼘밖에 안 돼. 한 뼘 길이밖에. 이게. 그러니 인생이란 참으로 11절 같이 봅시다. 여기 11절 제가 읽을게요. 주께서 죄악을 책망한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존먹은 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가 헛될 뿐이다. 인생이란 어떤 사람은 헛되지 않고 어떤 사람은 헛된 게 아니라 모두가 뭐다? 헛될 뿐이다. 헛된 거다 뭐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바래? 이 땅의 그림자, 든든히 선 것도 다 헛된 것뿐인 nothing인데 그러면 이 땅에서 다 nothing만 있느냐? 그래서 nothing만 있는 땅에서 내가 그러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재물 쌓아도 누가 가지는지 몰라. 그러니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그래서 7절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러니까 이 근심 가운데 뭘 깨달아요? 인생의 헛됨을 깨달아. 내가 이런 책망 가운데서 인생의 헛됨을 깨달아. 비록 지금 죄로 인해 책망을 받아 징벌을 받아서 건강을 잃었을지라도 또 근심할지라도 슬퍼할지라도 주님만 바라고 소망하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건강하여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그 날이 한 뼘 길이밖에 안 되고 주의 눈에는 없는 것 같은 허사뿐인데 그 허사뿐인 인생 그림자 같이 다니면서 결국 아무것도 없는 헛된 일에 소란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 책망을 들어도 주님께 소망을 두는 게 뭐다? 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다시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12절 같이 읽으시죠. 시작.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여기 무슨 나그네? 나는 나그네인데 누구와 함께 있는 나그네?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입니다. 저는 이 땅에서. 나그네입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 참 중요한 단어예요. 그림자인데 그래도 나는 나그네예요. 나그네는 정신없이 떠도는 나그네가 아니라 주와 함께 있는 게 중요해요. 나그네라는 표현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 어디서 가는 거 어떤 노래가 있잖아요. 유행가. 그것이 아니라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야. 근데 그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는 나만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가 아니라 나의 모든 조상들도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처럼 떠돌아다녔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우리 조상들처럼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로서 나 이 땅에서 떠돌아다니겠다는 거예요. 또 왔나요? 그러니까요. 진정으로 다윗은 앉아 있어요. 다윗은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 살이 인생을 산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 정처 없이 떠드는 나그네가 아니라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예요. 주와 함께 있는. 이게 중요해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
이것은 다윗이 혼자만이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조상들도 그렇게 주와 함께하는 나그네로 떠돌았다는 것입니다. 그 예가요, 그것을 히브리서 11장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이 나그네라는 표현을, 나그네, 주와 함께 나그네를,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가 무엇인가를 히브리 11장은 분명히 말하는데 같이 읽읍시다. 히브리서 11장 13, 16절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그 땅에서는 유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그들은 약속을 받죠. 약속이 뭡니까 여기서?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약속이 뭐예요? 제가 히브리 11장은 다 구약의 인물들만 제시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약속은 뭡니까? 받지 못해. 약속. 예? 언약?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언약의 약속이 언약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받지 못하였을 때 멀리서 보고 환영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증언해. 그들은 아무 목적이 없이 떠드는 나그네가 아닙니다. 세상을 등지면서 아무런 소망이나 확신이 없이 떠드는 나그네가 아니에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나그네가 아니에요. 그들은 다 약속, 즉 구약의 약속이 시킨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서 보고 환영하는 나그네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믿음,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시편 39편의 버전을 하면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만 소망을 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였어요. 그들은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진 나그네요, 외국인이었어요. 그들은 모두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예요. 그들은 정처 없이 아무 곳이나 이리저리 떠도는 나그네가 아닙니다. 그들은 믿음이 있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들의 고향, 나그네가 진짜 본향을 찾는 나그네예요. 내 진짜 본래의 고향이 어디냐? 그런 나그네라는 거예요. 이 유국인과 나그네가. 근데 그들이 돌아갈 고향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야. 왜? 있었죠. 실제로는 아브라함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고향이 아니다. 나는 진짜 고향이 있다. 그 고향을 본향을 따라 찾아가는 나그네라는 거야. 우리는 이 땅에서 비록 그림자로 살고 헛된 것 뿐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정착하지 못하지만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로서 어디를 찾아가면은 본향을 해서 찾아간다는 거예요. 이 땅에 연왕과 종말이 한 뼘 길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없는 것 같고 허사인 이 땅에서 안식을 찾고 정착할 곳을 찾는 나그네가 아니라는 거야. 이 사람들은. 왜? 이 땅은 한 뼘 길이밖에 안 되는데 또 허사인 이 땅에서 안식을 찾고 정착할 곳을 찾는 나그네가 아니라 진정한 그들이 안식처, 정착할 터전, 그게 고향이잖아요. 그들이 믿음으로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로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할 그 본향을 찾는 나그네였습니다. 그 본향은 어디에 있냐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라고 히브리서 11장이 말해요. 하늘에 있다. 그 본향은 사람이 만든 도시, 나라, 터전, 정착지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같이 읽읍시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한 성을 예비하셨다. 하늘에 있는 성,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성을 찾아 떠나는 나그네, 그 한 성이 하늘에 있다고 했거든요. 하늘에 있다. 주와 찾아 떠나는 나그네, 한 성을 찾아 떠나는 나그네, 주와 있는 나그네,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 그 나그네는 영원히 주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나그네입니다. 이것은 다윗뿐 아니라 믿음의 조상들이 가지고 이 땅에서 떠돈 것입니다. 오직 자신의 소망이 죽게 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징벌과 책망 가운데도 하나님을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러니까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알겠죠? 이 근심 가운데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책망받을 때 인생의 헛됨을 깨닫죠. 여러분들이 병 들었을 때 인생의 헛됨을 깨닫죠. 그때 하나님께 하나님만 의지하게 돼요. 병들 때 하나님 의지하잖아요. 이런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병 주신, 그러니까 어떤 근심에 빠지게 하는 거, 책망하는 것이 유익이죠. 그죠? 책망하는 것이. 두 번째로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입니다. 주님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8절, 12절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13절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죄에 대한 책망 때문에 인생의 헛됨을 깨닫습니다. 그죠? 책망 때문에 인생의 헛됨을 깨달아요. 주께서 사람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벌하실 때 그 영화를 좀먹음 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된 것뿐입니다.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때 깨달아요. 아, 영화를 좀먹음 같이. 여러분들이 어떤 병에 걸려요. 뭐 죄 때문에 병드는 건 아니지만 그때 뭔 생각이 들어요? 야, 내 영화가, 내 몸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다 없어지는 거야. 그때 좀먹는 거 느껴요. 그래서 인생이 헛된 것뿐이다. 모든 게 헛된 것뿐이다는 걸 깨달아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젊어서 아직 모를지도 모르지만 이것이 죄로 인한 책망, 하나님의 징계의 유익입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이유입니다. 이 증벌과 책망으로 인한 병고로 또는 근심과 슬픔으로 인해서 인생의 헛됨을 깨닫게 됩니다. 건강할 때의 영화가 존모원같이 소멸되고 그가 쌓아두었던 재물이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될 때 인생이란 모두 헛되다는 것이고 허사뿐임을 깨닫고 인정하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인정하고 불교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불행한 사람이죠. 그때 누구에게 오야 된다고요? 오직 나는 주만 바라고 나의 소망은 누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죠. 그래갖고 이제 귀의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불교로 귀의한다. 또 어느 종교에 귀의한다. 하나님께 와야죠. 이때 믿는 사람은, 선택된 사람은 하나님께 오는 거죠. 그죠? 그때 인생을 깨닫고 그때 자신의 죄를 대해서 한탄하게 되는 거죠. 5절 12절에 한탄의 12절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눈물을 흘리는 거죠. 죄에 대해서 한탄하게 됩니다. 자신의 죄를 슬퍼하게 됩니다. 이제 소망은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그분께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건져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들에게 혼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혼낸 것을 푸른 사람은 누구예요? 누가 풀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풀으면 안 되죠. 누가 풀어야 돼요? 아버지가 풀어야죠. 내가 혼냈으니까. 하나님께 풀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이 죄를 건져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죄로 인한 징벌을 자신에게서 옮겨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10절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소망하였나이다. 나의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님께 기도하는 거죠. 주의 손이 침으로 내가 소망했기 때문에, 소망해졌기 때문에 이제 이 죄로 인한 징벌을 옮겨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10절 진정으로 주님이 자신이 부르짖으며 눈물의 간구에 침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12절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잠잠하지 마옵소서. 이 의미가 있죠. 내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잠잠하지 마십시오. 침묵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자신에게 잠잠한 것처럼 비참한 것은 없습니다. 왜 여기 잠잠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지금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주님 나에게 잠잠하지 마십시오. 이 잠잠한 것은 굉장히 비참한 거야. 하나님이 다윗에게 잠잠한 거 왜 잠잠한 게 비참할까요? 찬우야? 왜 그러냐면 들어보세요. 굉장히 비참한 거예요. 다윗은 악인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까 잠잠하고 침묵했습니다. 악인 앞에서. 그죠? 그러니까 잠잠하고 침묵한 것은 누구에게 침묵하는 거예요? 악인 앞에서. 그 마찬가지로 혹시 하나님이 다윗 자신에게 침묵하시고 잠잠하다면 하나님은 다윗을 뭘로 취급하는 거예요? 악인 취급하는 거예요. 다윗이 악인 앞에서는 잠잠했어요. 침묵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신이 간구에다 구해 주십시오 했는데 하나님 내 눈물에 잠잠하십시오 했는데 잠잠해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은 다윗을 뭘로 취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악인 취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악인 앞에 다윗이 잠잠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앞에서 잠잠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침묵한다. 우리에게 침묵한다. 우리의 들을 때 우리가 침묵한다는 건 하나님 우리를 뭘로 취급하는 거예요? 악인 취급하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거죠. 슬픈 거죠. 이해가 되죠?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성경 어렵죠? 성경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해요. 마찬가지로 혹시 다윗은 악인 앞에서 잠잠하고 침묵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혹시 하나님이 자신에게 침묵하시고 잠잠하다면 하나님은 다윗 자신을 악인으로 여긴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마치 다윗이 악인 앞에서 침묵했듯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침묵한다면 다윗은 악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인인 다윗 앞에서 침묵하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잠잠하지 말아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12절.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시소서. 내가 눈물일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왜 자신 앞에는 잠잠하지? 왜? 하나님 잠잠하면 자기가 악인 취급되니까. 다윗은 주께서 자신을 용서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13절. 주는 나를 용서하사 그랬습니다. 주께서 용서하시되 자신이 떠나 없어지기 전에, 떠나 없어진다는 건 뭡니까? 죽기 전에 용서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는 없어진다는 것이 뭐가 똑같습니까? 헛됨, nothing, 없음이잖아요. 없음과 대조시킵니다. 내가 없어져 버리면 아까 인생이 뭡니까? nothing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없어지기 전에라는 것은 하나님 인생이 모두 nothing이지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nothing이 아닙니다.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걸 대조시키기 위해서 내가 없어지기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없어지기 전에 그 표현을 쓴 거예요. 주님이 자신을 용서해 주시면 자신은 헛되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자 한 것이죠. 자신의 삶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우리 성경엔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그랬어요. 13절 마지막을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그랬는데 원문은 건강이 아닙니다. 건강이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는 이 원문을 잘 번역했는데 제가 원문은 굳이 안 써도 돼요. 근데 요즘 영어 성경이 잘 번역이기 때문에 ESV에는 요즘 최신 ESV에는 smile again. 뭔 뜻입니까? 다시 웃는 것이죠. recover strength. 아마 recover strength 때문에 건강을 회복해 달라는 것 같아요. recover는 회복하다, strength 힘을 회복해 주십시오. 그런 뜻이잖아요. 다시 웃게 해 주십시오. 또는 힘을 회복해 주십시오라고 킴제임스는 recover strength 그렇게 번역했는데 한국시 아마도 우리 성경은 킴제임스 버전을 아마 와서 힘을 회복해 달라는 것도 건강을 회복해 달라는 것이 아니냐 해서 그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나 그대로 힘을 회복해 주십시오라고 번역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더 좋은 것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다시 웃게 해 주십시오. smile again. 이게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다른 원문의 뜻은 comfort, 위로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왜 smile again 또는 comfort가 더 낫지 않았을까?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다윗이 지금 뭐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근심하고 여러분 슬퍼하고 있습니다. 징계받는데 여러분 징계를 맞는데 혼나고 있는데 웃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슬프고 뭡니까? 뭔가 잘못해가지고 근심하고 그런 것이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위로받지 못하죠. 슬프니까 징계받고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스마일 어게인이나 컴포트라는 단어로 했던 것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이는 2절에 여기 보면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다. 근심이 심하다는 말씀과 대조됩니다. 근심. 웃기 위해서는 입을 열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웃을 때 어떻게 웃어요? 하하하 이렇게 웃잖아요. 근데 잠잠하면 말을 하지 않으면 또 여러분 입에 재화를 물리면 여러분 웃을 수 있어요? 없어요? 웃지 못하죠. 여러분 잠잠하다는 건 소리가 나서는 안 돼요. 그죠? 소리가 나서는 안 되고 재갈을 먹이면 웃지도 못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조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봐야 돼요. 그래야 이게 시니까 잠잠하여 선한 말도 못해. 웃지도 못해. 재갈 물렸으니까 웃지도 못해. 그러죠? 웃지도 못하고 근심하는 근본 원인이 뭐예요? 죄잖아요, 죄. 이 죄를 주님이 용서해 주시면 뭐가 풀려요? 죄가 풀리고 자기가 입에 물렸던 재갈이 풀리잖아요. 재갈이 풀리고 뭐도 풀려요? 그때 근심과 슬픔이 다로 잠잠했는데 그것이 다 사라져.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죄가 용서되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 정치인이 이번에 어떻게 됐습니까? 2심에서 가장 유력한 지금 대권 후보인데 이분이 2심 선고받을 때 들어갈 때는 얼마나 막 긴장했습니까? 나올 때는 막 지지자들이 막 환호했잖아요. 왜? 죄가 있다고 1심에서는 했는데 2년이나 받았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본인도. 그죠? 2심에서 또 오면 또 지금 유력한 지금 그러는데. 근데 딱 나올 때 막 지지자들이 막 환호하잖아요. 막 웃음이 터지잖아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근심과 슬픔이 잠잠했는데 이제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웃음을 회복해 주십시오. 그 말은 뭐예요? 뭐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뭐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죄가 해결됐다는 말이에요. 죄가. 내가 죄 때문에
악인 앞에서 말도 하지 않고 제갈도 물리고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잠잠했는데 하하 웃는다는 건 제갈도 풀렸고 그죠? 그러면 잠잠하지도 않고 이게 대두잖아요. 그래서 제가 스마일 어게인이라고 번역했으면 참 좋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컴포트라는 그 위로를 줬다. 위로받잖아요. 내가 죄가 다 풀리니까. 그러죠? 이것이 그러니까 다시 합니다. 죄를 주님이 용서해 주셨을 때 입에 먹인 재갈이 풀리고 근심과 슬픔으로 잠잠했는데 이제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위로이고 컴포트이고 이것이 다시 힘을 얻는 것, recover strength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셨을 때입니다. 이때 다시 웃을 수 있고 잠잠하던 입이 열리게 됩니다. 악인들도 우리한테 더 이상 비방할 것이 없지요. 그때는. 그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잠잠함과 말함. 우리는 예수님이 잠잠하신 때를 기억합니다. 제가 왜 예수님하고 적용합니까? 다윗은 한 개인이 아니라 지금 누구라고 했습니까? 악인이 대적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원형이 누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잠잠하신 때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잠잠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였습니까? 고난 받으실 때. 그것도 마지막 예루살렘 성에서 재판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실 그때. 이사야 53장 7절 같이 봅시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떨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잠잠한 양같이 잠잠한 사일런트라는 표현이 써있죠. 입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데 도수장으로 끌려간다는 건 뭡니까? 지금 죽으러 가는 겁니다. 고난을 따르는 겁니다. 징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죠? 죽음, 아까 죽음이잖아요. 도수장으로 끌려간다는 거는. 근데 그는 막 저항하지 않았어요. 그는 알았는데 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걸 알았는데 무지몽매한 양들은 모르니까 그냥 쫓아가지만 예수님 알았는데도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않아야했어요. 진정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악인들 앞에서 잠잠한 양 같았습니다.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악인들 앞에서 선한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악인들 앞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악인들 앞에서 그들을 원망하거나 진노하거나 분을 내고 또는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앞세우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심판의 말도 그들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악인들 앞에서는 오직 잠잠할 뿐이었습니다.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다윗과 달리 죄에 대한 징계와 책망으로 징계받은 분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원하여 예수님이 죄인이 되셨고 죄인의 형벌과 책망과 진노를 다 받으셨습니다. 그는 악인 앞에서 자신이 억울하게 죽는다고 하소연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도 선한 말, 즉 제가 원통해서 죽습니다. 원통하게 죽으니 이 악인을 내 대신 처단해달라는 말, 원한을 풀어달라는 보편적인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하게 죽으니까요. 하나님께 나 억울하게 죽습니다. 이놈들 다 죽여주십시오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은 잠잠하셨습니다. 죄에 대한 형벌을 스스로 지심에도 잠잠하셨습니다. 악인들과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행위를 조심했습니다. 재갈 물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말함이 시작했죠. 그의 속이 뜨거워서 불이 붙을 정도로 말하고 싶었습니다. 누구에게 말했습니까?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등 7개 정도의 말만 하셨습니다.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은 하나님으로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이것은 악인에게 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간구한 것이요 부르짖은 것입니다. 그분은 진정으로 죄로 인한 죽음으로 인생이 헛된 것임을 입증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잠잠하게 고난받으시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말씀하고 성부 하나님께 말씀하고 죽으신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다시 웃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스마일 어게인 되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풀려졌습니다. 우리의 힘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습니까?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죽은 사람은 힘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지요. 근데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을 힘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평안하라. 내니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더 이상 죄의 형벌이 없다.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죄의 공포, 죄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했습니다. 이것처럼 여러분 스마일 어게인 웃게 할 수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했습니다.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날 힘을 주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과 구원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생명을 회복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근심과 슬픔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위로입니다. 이것이 회복, 여기서 건강을 회복해달라는 그 회복.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잠잠하시고 악인들에게 잠잠하시고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말하심으로 우리가 죄에 대한 슬픔에서 근심에서 예수님 안에서 참된 의와 생명과 기쁨으로 다시 웃게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실 때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입을 열지 않고 잠잠하셨습니다. 악인들에게 행위를 조심했습니다. 악인들 앞에서 그는 입에 재갈을 먹인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선한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악인들 앞에 그는 잠잠하고 잠잠할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잠잠하신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 스스로 죄가 되시고 죄인이 되시고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 책망의 대상, 징벌의 대상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을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잠잠해야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행위를 조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악한 자들과 같은 우리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악인 앞에서 잠잠하게 고난받으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받으신 그것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악인들 편에서 죄 가운데서 형벌을 받아 죽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잠잠하셨지만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말씀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는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바가 이 고난을 주는 힘 있는 자들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한 형벌을 다 치르시고 다 진노하시고 예수님께 다 진노하시고 그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분은 진정으로 다 이루셨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살려주신 영이신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나셨습니다. 힘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웃게 되었습니다. 죄가 해결되었습니다. 죄의 형벌, 징벌, 책망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스마일 어게인,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위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말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한 뼘 길이밖에 안 되고 모든 것이 헛되며 그림자의 이 땅에 살지만 그러나 우리는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가 아니라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로서
우리의 참된 본향, 하늘에서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그 성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좁은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좁은 길을 찾고 구하고 좁은 문을 두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로서 우리의 우리 조상들이 다 그 길을 떠났듯이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이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주의 빛으로, 주의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비춰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 땅의 나그네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웃을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로 살도록 주여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